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요절의 말씀이죠. 받들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한 달 전에 부임하신 김우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517년 10월 30일 죄송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벽에 95개의 항목에 달하는 반박문이라는 대자보를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 10월 31일에 그 마르틴 루터의 그 대자보를 박는 행위를 시작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은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인데, 사실 10월 31일은 종교 개혁이라는 의미보다 다른 게 더 유명하죠. 이렇게 수년 전부터 갑자기 이제 부상하고 있는 할로윈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았더니 강남에서 이태원까지 말을 타고 3명이서 갔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개인 소유의 말이다. 막 이러면서 말 타고 원래 할로윈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데 점점 노는 문화, 그 복장하고 귀신 복장, 오징어 게임의 복장, 슈퍼히어로 공주도 옷 입고 이렇게 노는, 그러면서 술 마시고 노는 그런 문화처럼 좀 된 것 같은데요. 할로윈이 더 유명합니다. 근데 이 할로윈 할 때 할로가 무슨 뜻이냐면 세인트,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할로가 거룩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 윈은 무엇이냐면 이브입니다. 이브.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성탄 전야라고 하듯이 할로윈은 거룩한 이브, 거룩한 전야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지? 사실 할로윈에는 태동부터 그것이 기독교와 같이 융합이 되면서 북 아일랜드에서 이민사회에서 어떻게 됐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좀 없고요. 그냥 거룩한 사람들의 전야제이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월 1일, 내일인 11월 1일은 가톨릭 천주교 교회가 모든 성인들의 축일이라는 교회 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모든 성인들의 축일이다. 그 모든 성인들의 축일의 전야제가 할로윈이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꺼냈냐면, 가톨릭 천주교 교회는 성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인. 바울,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도들 당연하고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폴리카, 아우구스티누스, 이레니우스 이런 교부들, 그리고 아주 위대한 기적을 행하고 그 삶의 신앙에 위대한 흔적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성인으로 추대가 됩니다. 가장 최근에 성인으로 됐던 유명하신 분은 테레사 수녀님이 성인이 되셨죠. 한국의 김대건 신부님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성인들, 사도들, 교부들, 아주 그런 유명한 성인들에게는 축일이 있습니다. 축일. 왜냐하면 지상에서 돌아가신 날이 천상에서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날, 순교한 날, 그 날을 축일로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날, 축하하는 날, 기념하는 날. 왜냐하면 천상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런 아주 유명한 성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똑같이 성인인데도 그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축일이 없는 성인들이 있습니다. 축일이 없는 성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일이 없는
성인들의 축일. 그래서 모든 성인들의 축일이 바로 11월 1일 이렇게 이런 것이 11월 1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성인이 무엇이냐라는 게 궁금해집니다. 성인이라는 건 거룩한 성자, 거룩하다, 사람 인자,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살아생전에 신앙생활을 너무나 아름답게 했고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스티그마, 막 성은이 생기고 뭐 그런 이제 성인들, 공덕이 하나님 앞에 공덕이 너무 많은 성인들이 죽으면 잠들었을 때 죽었을 때 연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천상의 낙원으로 바로 간다. 이런 사람들이 성인이라는 겁니다. 연옥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공덕이 넉넉하게 남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공덕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가 말을 하는 성인입니다. 연옥이라는 걸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요. 연옥은 어떤 거냐면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연옥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이 연옥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깨끗이 씻겨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바로 낙원에 가지 못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연옥에서 정화의 불,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정화의 불로 그 죄가 깨끗이 씻기고 그 죄가 정화되어야지만 천상의 낙원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인들은 바로 이제 연옥을 가지 않고 천상의 낙원을 갈 뿐만 아니라 공덕이 남아있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빌어줄 수 있는 공덕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톨릭 천주교 교회는 정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구. 우리말로 이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연옥에 이렇게 공덕이 넉넉히 남아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성인들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대신 빌어준다. 하나님, 저 김우진 목사 좀 말을 잘 못하는데 말을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공덕이 있지 않습니까? 제 공덕을 보시고 저 김우진 목사 좀 말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좀 말 좀 안 두들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정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저 목사님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니까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사님 믿음 생활 너무 진짜 훌륭하고 지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중보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그 성인들, 하나님 앞에 공덕을 인정받은 성인에게 빌어라. 그러면 그 성인이 정구해준다. 그 공덕으로 하나님 김우진 목사 도와달라고 이렇게 빌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니까요. 인간 중에 이렇게 마리아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신격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리아가 막 처녀에서 태어났다, 마리아가 승천했다, 뭐 이렇게 약간 신격화가 좀 일어납니다. 물론 가톨릭 성도들이 마리아를 신격화한다면 굉장히 싫어해요.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흠숭하고 성인들을 공경하는데 그 중에 마리아를 가장 공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배 때 가톨릭 교회 가면은 아베 마리아 이런 송구송 이런 것들을 꼭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 하늘에 계신 천상의 어머니 마리아님, 예수님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좀 부탁해 주세요. 마리아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예수님이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천상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님,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께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정서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왜 할로윈에서부터 시작해서 11월 1일 모든 성인들의 축일, 그리고 카톨릭 교회 이 성인들이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바탕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카톨릭 교회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합니다. 유일하시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개신교보다 더 성경을 문자적으로 생각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가톨릭 교회가 이 중세를 지나면서 공덕이라는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공덕.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옥이라는 이 사상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를 해야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행위를 해야만 연옥을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믿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엔 배경이 있는데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는 세계,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이 전 세계니까 세계의 유일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정을 안 했어요. 오직 기독교만 국교가 되었고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패가 일어나고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500년 전에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개혁을 일으키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개혁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하려면 복음에 대해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그냥 로마 황제의 복음,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약속하신 혈통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영광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이 복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는 복음 그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공로, 나의 착함,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 할 때 이 하나님의 의는 정의롭다, 공의롭다, 이 저스티스가 아닙니다. 영어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라이트우네시스, 올바르다,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고결한 행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올바르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로 번역이 된 헬라어 디카이오스네라는 이 말은 어떤 이상적이거나 절대적인 윤리적인 규범을 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든 내 죄가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5절 말씀에 누가 죽게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고결한 행동,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은 바로 그런 죄인들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죄인인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말씀하신다.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일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중세교회는 공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여 죄인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죄인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종교개혁의 후손이죠.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은 바로 그런 종교개혁의 후손입니다. 조금 더 제가 이 중세교회의 좀 어떤 부패상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가톨릭 선지자 그룹은 계급이 있습니다. 하위부터 여러 가지 계급이 있는데 교황이 가장 높죠. 중세 시대 때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이 하위 선지자 그룹들은 다 좀 자질이 모자라고 공부를 잘 안 하고 말도 잘 못하고 라틴어로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라틴어도 발음을 못하고 막 그런 자질이 부족해서 이 평신도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주교의 사제인가 막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고위 성직자들은 귀족들이 차지했습니다. 돈 많은 귀족들이. 영주 이 봉건 사회에서 이 영주가 자기 첫째 이 맏아들에게 어떤 성을 물려주면 둘째에는 어떤 근위 기사단을 주고 셋째에는 무슨 어떤 뭐를 주고, 근데 마지막 막내가 남거든요. 막내는 순번이 안 돼서 줄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 막내를 수도 원장, 어디 담당 대주교 막 이렇게 부임하는 겁니다. 그 주교가 교회 목회를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유흥을 즐기고 가족을 만들고 막 그렇게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교회가 타락하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
공덕이 있어야 된다. 뭐 연옥을 간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잘못된 타락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므로 모든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대중신앙의 영역에서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죄를 짓는 문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또 교만한 마음도 죄입니다. 분노를 품고 용서하지 않고 이런 마음도 다 죄죠. 뿐만 아니라 속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심지어 강력 범죄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중세교회는 점점 이 성도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합당한 보속을 하지 않으면, 그 죄에 합당한 보속을 하지 않는다면, 합당한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연옥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다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교회가 개혁을 했다는 건 새로운 사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걸 알아낸 게 아닙니다. 어떤 인간이 만드는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서 개혁이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개혁을 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와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는 구원의 확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이 구원받았다는 즐거움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개혁교회의 신앙의 지향점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태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세교회가 연옥교리를 발전시킨 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를 해야 되고 또 그러므로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런 사상을 발전시킨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삶에는 실제적인 죄의 문제가 번번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확신과 또 우리의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이 종교 개혁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연옥과 같은 교리가 없기 때문에 죄를 고해하고 그 지은 죄에 상응하는 보속을 해야 되는 전례나 제도가 없기 때문에 무례한 개신교, 무례하고 가벼운 개신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쉬이 이해가 갑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공로와 나의 공덕과 나의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처럼 코렐 인증을 받은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고, 무슬림처럼 할렐 인증을 받을 그런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절기에 금식을 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성지순례를 할 어떤 필요성도 없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보다 약하고 모자란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발 맞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기 쉬운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행함과 행동 없이 말로 때우고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영화 감독 중에 이창동 감독이 영화 밀양을 만들었죠. 밀양이 개봉되었을 때 기독교적이다, 반기독교적이다, 뭐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영화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그건 안 되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영화 밀양은 남편과 사별을 하여서 하나뿐인 아내와 밀양에 내려온 여성 시내의 이야기인데, 하나뿐인 아들이 그만 유괴를 당하고 살해를 당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참척의 고통이다, 뭐 그런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쉽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그래서 이 여성 시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아가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범인을 찾아가죠. 영상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대. 그럼 하나님 힘이 무섭지.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같이 들어가. 신혜 씨 어디 가요? 여기 참다. 아들을 죽인 가해자는 아들을 잃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한 자신에게 아무런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믿고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을 처절한 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데 범인은 나는 용서받아 마음이 평화롭고 날마다 감사가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범인의 이러한 신앙 태도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태도이죠. 우리는 영화 이 밀양의 여주인공 신의 절망, 분노, 어쩌면 공감할 수 있을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이 신혜는 하늘을 향해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한테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먼저 용서했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용서하냐고.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내가 용서하고 싶어도 나는 용서를 못한다고. 하나님이 먼저 용서했으니까. 이렇게 울분을 토해냅니다. 영화의 이야기지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너희가 의롭다, 너희가 나의 자녀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모든 것에 자유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진정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자유는 감당하기 쉬운 게 아니죠.
방임에 빠지기 쉽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전략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이 권위, 기적, 눈에 보이는 빵, 장치, 제도, 시스템, 어떤 이런 것들이 고삐를 잡아주고 정서적인 안정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무한한 자유란 불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무한한 자유 속에 불안해해서 일부러 기적을 찾아가고 빵을 찾아가고 제도를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무한한 자유 속에 어떤 악함과 불의 없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먼저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알고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항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1문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의 죄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팡세를 쓴 파스칼이 팡세에서 유명한 말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뭐 이런 말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맥락에 사실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갈대, 이제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오락과 여가를 추구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오락과 여가를 추구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이 혼자 되어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진솔하게 들여다보면 나 자신에게 어떠한 안이함도 없다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 끊임없이 오락과 여가를 추구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이다라는 그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은혜가 싸구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전지전능하니까 그래, 너는 이제 의인이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로 때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올바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의로움을 표현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말로 때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해지셨습니다. 겸손할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이 겸손해지셨습니다. 고통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죄인인 나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행동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믿는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지셨다면, 비록 의무와 행함에서, 행위에서, 공덕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모든 얽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해지고 해방되었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약한 곳에, 더러운 곳에, 부족한 곳에 기꺼이 다가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그 자유함 가운데 자원함으로 즐거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의로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러므로 자유롭고 진실하게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복된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믿는